혹시 겨자 씨 직접적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머스타드 씨 없죠. 우리가 머스타드 그거 뭐냐 소스? 그거 먹잖아요, 허니 머스타드. 근데 저도 씨 자체를 직접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 겨자 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작은 씨앗이 아주 조그만한 씨앗이 큰 나무가 좀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관목, 버시처럼 이렇게 큰 덩굴처럼 하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 언급된 식물이에요. 요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 왼쪽에 요 겨자씨의 크기인데, 그리고 요런 겨자씨가 그러니까 오른쪽과 같은 어떤 겨자 포인트가 된다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아저씨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됐었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포인트죠. 사실 이 식물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제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면 제가 식물을 받기만 하면 자꾸 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를 플랜트 킬러라고 부르기 때문에 물을 줘야 할 타이밍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뒤에 밭이 있다면서요. 밭이 있어서 1년 동안 이렇게 경작해서 야채도 나누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렌트하는 비용으로 제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직접 야채를 사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좀 또 있어요. 잘 못해요. 어쨌든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겨자씨는 이 좁쌀, 아까 그 사진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 해석에 따라서는 이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식물을 언급했든지 이 본문의 요지는 이 작은 씨앗의 원래 크기에 수천, 수백 배, 수만 배까지 자라나서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에게까지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예수님의 parable, 한국말로 뭐죠? 비유의 그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하고 이제 그리스로는 Basileia to Theo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실리아라는 단어는 왕국,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 예수님이 이 단어를 하나님과 붙여 사용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지칭하기 위한 단어예요. 우리가 가끔 이 하나님 나라 하면 이 천국을 생각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 간다 할 때 이 천국을 이제 연결시켜 생각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나라가 이 땅이건 하늘이건 그 강조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의 이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 룰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곤 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개념을 당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매우 작은 크기를 통해 그 이유를 암시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유대교 전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구약 성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알죠. 어렴풋이 이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인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인식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매우 작았어요. 마치 겨자씨의 작은 크기처럼 많은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개념은 한 번에 확 와닿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야 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심지어 믿는 우리조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프로젝트,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굳이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들이 종종 우리에게 들곤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뜻 보기에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따로 비난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현실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문득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혹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자는 것, 이 물질적인 필요에 집중한 나머지 이 정신적인 필요나 마음의 필요를 잊고 날 때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I got stressed out,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또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쉼이에요. 그리고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휴식도 취하고 여행도 가고 또 필요할 때는 카운슬링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정신적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휴식도 정기적으로 취하고 내 삶의 질도 꽤 괜찮은데 심적으로 안절부절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이런 심리적 불안을 사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는 내내 겪었습니다. 8년인데 이 공부한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은 언제나 제가 쉬고는 있지만 쉬지 못하는 기분을 들게 했어요. 여행을 가서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늘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하고 논문들이 이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 정식적 압박이 심할 때는 어떨 때는 이 머리털도 빠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머들본 교회에서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는데 아니 목사님 이 옆통수에도 가마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옆통수에 사람이 가마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더라고요. 이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무의식간에 내 정신은 평안함을 잘 찾을 수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실없이 잘 웃기도 하는데 좋아 이렇게 겉으로 웃는데 이 속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 머릿속 구멍이 뚫리면 그런지 뭐라고 들지 않으세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다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통치하는 삶이 정신적인 혹은 마음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 몸과 마음의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2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공중에 나는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와 같다. 마치 겨자 덩굴 혹은 나무 그늘이 이 한낮에 태양 속에서 분주하게 날아다니느라 기력이 쇠진한 새들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늘은 영구적인 것이라 겨자 덩굴이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평화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제공하는 평화는 예수님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공하는 평화, 특히 이 정신적 측면에서의 평안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한 예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상기할 때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이 정신적 필요를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무엇인가 이제 짓눌리는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사실 저를 해방시켜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 삶을 이제 찬찬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제 그 뜻에 따라가려 할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늘 평안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불안에 떨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 찬양에서 읊었던 My future I live it in your hands.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이 의외로 간단함을 암시해요. 32절 전반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이 부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심긴 후에 무엇인가 관리를 해줘야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신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저같이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네,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서 이윽고 큰 가지를 내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체에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작아 보이기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는 행위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측면을 생각할 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어요. 나의 일들이, 나의 취미생활이, 물질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의 지식과 생각이,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의 나라를 이루곤 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것들 위에 두시는 것은 어떨지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언뜻 보기에는 그 가치를 분간하기 힘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낸 바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몸과 마음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